오늘 설교 제목은 단행이 아닌 동행입니다. 여러분, 단행이란 말 자주 사용하십니까? 네. 제가 동행이라는 말의 반대말을 찾다 보니 마땅한 말이 사실 없더라고요. 그래서 단행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단자는 홀로 단자입니다. 홀로 걷는 것이고 동행은 함께 걷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홀로 걷지 않고 함께 걷고 있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메시지를 깨닫고 돌아가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절기가 되면 그 절기 때에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 절기 때에 맞는 성경 두루마리를 읽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무엇을 읽죠? 성경 책을 읽어요. 이렇게 오늘날은 책의 형태가 되어 있죠. 근데 그 옛날에는 이런 책의 형태가 아니라 뭐였어요? 두루마리예요. 강대상 모양이 뭐예요? 두루마리죠. 이렇게 둘둘둘 마르고 둘둘둘 피고, 그죠? 이렇게 둘둘 말려있던 걸 둘둘 펴가지고 그 안에를 읽는 게 두루마리예요. 그래서 중요한 절기가 대체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부림절, 그리고 성전 파괴일도 있었습니다. 여기 또 한우카가 더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5개 중요한 때에 5개의 성경 두루마리를 읽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읽었던 5개의 이 두루마리를 히브리어로 메길 로트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5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당시에는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였기 때문에 5개의 두루마리예요. 근데 각각의 절기 때마다 성경을 읽어요. 5개가 전도서, 에스더, 아가, 룻기, 예레미야, 에가입니다. 오늘 본문이 룻기죠. 룻기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6월절에는 어떤 성경을 읽었을까요? 6월절에는 무엇을 읽었을까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네,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에스더서는 언제 읽을까요? 이건 쉽죠? 네, 부림절에 있습니다. 지금 예배 드린 사람이 성가대밖에 없습니까? 자, 아가서는 6월절에 읽는 거고, 전도서는 언제 있습니까? 전도서는 제가 분명히 추수감사 예배 때 그 설교했던 것 같은데, 네, 초막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는 건 뭡니까? 룻기와 예레미야 이게죠? 에가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인 룻기는 언제 읽는 것일까요? 네, 너무 쉽잖아요. 남은 건 77절과 성전 파괴일인데 뭐 읽겠어요? 네, 77절에 있겠죠. 77절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도 말할 때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그 맥자가 무슨 맥자예요? 보리맥 혹은 밀을 가리키는 맥일 수도 있죠. 그리고 보리나 밀을 두 가지를 다 가리킬 수 있어요. 그런데 룻기 1장 22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룻기 1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룻과 함께 나오미가 돌아올 때 무슨 때라고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연관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연관성 때문에라도 77절 즉 맥추절에 룻기를 읽는 전통이 생겼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이 룻기가 어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기나 사무엘상은 성경 분류로 하면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율법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죠. 그리고 예언서가 있죠. 그 중에 뭐 어디에 분류가 돼요? 네, 역사서에 분류돼요. 그러니까 룻기도 뭐라는 거예요? 역사서라는 거죠. 역사서로 분류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는 히브리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된 히브리 성경에는 룻기가 어디로 분류가 되어 있냐면 역사서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문서, 즉 시가서로 분류되어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같은 그런 시가서로 성문서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순서도
룻기가 무엇 다음에 나오냐면 잠언서 다음에 나와요. 잠언서. 잠언 그다음에 룻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잠언서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잠언서의 끝부분이 무슨 내용으로 끝나는지 기억하십니까? 무슨 내용으로 끝나죠? 왕에 대한 이야기로 끝납니까? 네, 맞아요. 여인에 대한 이야기. 무슨 여인? 현숙한 여인에 대한. 여기 현숙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는 현숙이라는 이름이 당연히 없죠. 네,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나요. 잠언서 31장 10절에 보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리고 잠언 마지막 진짜 끝이에요. 31장 29절에 31절에 보니까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그대는 현숙한 여인이에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하고 잠언이 딱 끝나요. 그리고 딱 시작하는 게 뭐예요? 룻기예요. 근데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룻이지요. 그러면 잠언에서 말하는 그 현숙한 여인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이 어려운 숙제를,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에게 냅니다. 누굽니까? 네, 룻이란 얘기죠.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자,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해요. 룻기 3장 11절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행하리라. 내가 룻이죠.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룻은 어디 출신이에요? 모압 출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방인 여자예요. 모압 여자예요. 근데 놀랍게도 현숙한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여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이방 여인 모압 출신 룻이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이 룻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룻기가 펼쳐지는 시기는 언제냐? 사사 시대의 어느 시점이에요. 정확하게는 몰라도 사사 시대예요. 사사 시대에 누가 있었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멜렉. 룻기 1장 2절에 나와요.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 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내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엘리멜렉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었는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오늘 요즘식으로 하자면 이민 간 거예요. 이민 갔어요. 그런데 그만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민 가서 성공해야 하는데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데 그만 얼마 안 돼서 죽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엘리멜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마저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에 모두 하나같이 두 아들 다 자녀가 없이 죽고 맙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떠나고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 곁에는 이제 모압 출신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모두 잃은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도 자기의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겠다고 따라 나섭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자기를 따라 이스라엘에 가는 것이 이 두 며느리들의, 더군다나 이 모압 사람이고 이방인이잖아요. 이 며느리들의 장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극구 만류합니다. 시어머니의 강력한 만류에 결국 오르반은 포기하고 자기 백성에게로, 모압에게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다른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놓지 않습니다. 붙쫓았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며느리 룻의 의지는 만류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의지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분명히 시어머니는 강권했어요.
안 돼. 따라오지 마. 별로 도움이 안 돼. 근데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참 강력한 의지 아닙니까? 같은 동족도 아니고 단지 시어머니란 이유로, 더군다나 남편은 죽었어요. 시어머니를 모실 이유가 하나도 이유가 없어요. 근데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내 묻히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혼자 귀향길에 오를 뻔했던 나오미는 비록 가족을 잃고 혼자 떠나는 슬픈 길이었지만 룻이라고 하는 든든한 동반자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으로 인해 외로이 혼자 걷는 단행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걷는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떠났던 고향 베들레헴을 이제 자기와 똑같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어때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가 나오미냐 하고 환대합니다.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아니야? 어머, 얘 오랜만이다. 얘 반갑다. 얘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미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또 다르게 했겠지만 어쨌든 너무 반가운 마음에 나오미네 하고 너무 반긴 거예요. 즐거워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사람들은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기쁨아! 네가 돌아오니까 너무 기쁘다. 기쁨아! 모든 사람이 자기를 볼 때마다 뭐라고 불러요? 기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은 어때요? 기뻐요? 안 기뻐요? 고향에 왔지만 누가 없어요? 사랑하는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어요. 혼자 왔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하나도 안 기뻐요. 기쁘지도 않는데 기쁨아 기쁨아 볼 때마다 기쁨아 기쁨아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그래서 룻기 1장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마라가 무슨 뜻이에요? 괴로움, 고통이란 뜻이에요.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 나를 괴로움이라 불러. 나를 고통이라 불러. 왜? 내가 지금 너무 괴롭거든. 너무 고통스럽거든. 너무 슬프거든. 고향을 떠날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나는 지금 빈손이야. 더군다나 남편도 잃었어. 두 아들도 잃었어. 난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가족들도 다 잃었어. 내가 기쁘겠니? 너들 다 기쁨이라 부르지 마. 나 고통이야. 나 마라야. 나오미 옆에, 고통스러운 나오미 옆에는 오직 누구만 있어요? 룻만 있어요. 룻만 고통스러운 나오미의 삶의 여정에 함께 동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함께 동행하는 룻도 만만치 않아요. 나오미는 그래도 며느리라도 얻었을 때 남편을 잃었지만, 나이를 어느 정도 먹고 나서 남편을 잃었지만, 룻은 어때요? 한창 젊을 때 과부가 되었어요. 시어머니 못지않게 룻도 장차 험난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처지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에게, 이방인 여인 이 며느리에게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도대체 나오미의 희망은 어디서 올 수 있을까요? 희망은 어디서 오느냐? 동행에서 옵니다. 동행에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희망은 동행에서 온다. 그러면 누구와의 동행에서 올까요? 그렇죠. 그것을 같이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아니라. 나오미는 풍족하던 자신을 비어 돌아오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전능자 혹은 여호와 이렇게 표현했는데, 게다가 그분이 자신을 뭐 했다고 그래요? 징벌하셨다. 괴롭게 하셨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나오미로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신 분이, 나를 치신 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어요? 없지요. 오히려 저 멀리, 그분은 저 멀리, 나로부터 저 멀리 떨어진 아주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동행자는 오직 누구뿐이라고? 며느리 룻뿐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나오미와 동행하는 것이 룻뿐이었을까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자신을 따라 이스라엘로 가려고 했을 때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11절과 13절입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가라. 따르지 말고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슨 풍속이 있었어요? 기업을 무르는 풍속이 있어요. 만약에 형이 자손이 없이 자기의 기업을 물을 자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 대신에 어떻게 돼요? 형수를 취하여 형의 이름으로 기업을 무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기업 무르기라고 그래요. 근데 두 아들 다 죽었어요. 그러면 두 아들 동생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동생은 누가 낳아야 돼요? 나오미가 낳아야 돼요. 근데 나오미가 지금 이미 나이가 많아요. 늙었어요. 애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0번 양보해서 애 낳을 수 있는 때라 할지라도 애를 낳는다 할지라도 지금 낳으면 지금 이 며느리들이 이 아이들과 언제 애들이 커서 결혼할 수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수 있는 소망이 지금 이 나오미에게나 두 며느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소망이 없으니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되돌아가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는 없다. 우리 가족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는 나오미나 두 며느리, 즉 세 명의 여자들에게는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소망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중에 나오미는 애를 낳을 수 없지만 그의 며느리였던 룻을 통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고 나자 나오미 주변에 있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말하냐? 룻기 4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자, 눈 딱 뜨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뜨라고요? 딱 뜨고 한번 보자는 거죠. 룻기 4장 14절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나오미는 소망이 없다고 했어요. 무슨 소망이었어요? 기업 물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소망. 있는 소망이 아니라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셨다고요.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고요. 그들에게는 분명히 소망이 없었는데 지금 그들에게는 뭐가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없던 나오미와 룻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이 기업 무르는 이 일을 누가 이루었다라고 지금 나오미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루었다고요? 누가 이루셨다고요? 여호와께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즉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보아스죠. 보아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하셨다고 말했어요? 풍족했던 자기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괴롭게 하셨고 징벌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했어요. 기업 물을 수 있는 소망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인들은 뭐라고 말해요? 그 여호와께서 기업을 무르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나오미가 자기의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그에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룻이 낳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낳은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지금 품에 안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6절과 17절을 보세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나오미가 그 아기의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나오미가 아들을 낳은 건 아니죠. 나오미로 인하여 이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어요. 나오미가 자기의 며느리 룻과 보아스를 실제적으로 연결시켜 주었죠. 이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오벳이 장차 누구를 섬기게 될까요? 보통 자녀들이 누구를 섬겨요? 부모를 섬기죠. 그런데 이 아기는 누구 때문에 태어났다고요? 나오미 때문에 태어났다고요. 그러면 오벳이 누구를 섬기겠어요? 그의 할머니인 나오미를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나오미는 누구도 그녀를 봉양해 줄 룻 말고는 누구도 없었어요. 그의 미래는 불투명해요. 그 옛날 고대 시대에 과부로 산다는 것은, 더군다나 나이 먹고 힘없는 과부로 산다는 것은 가장 급빈자로 산다는 얘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벳이라는 아이가 나오미의 인생을 어떻게 한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이는 오벳이죠.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인 룻이 낳은 이 아들이 장차 나오미의 봉양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로 생각 못했던 축복이 나오미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룻기는 끝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동화는 어떻게 끝이 나요? 그래서 왕자님과 공주님은 만나서 결혼했고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하고 끝이 나죠. 룻기도 마치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축복이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리면서 룻기가 끝이 납니다. 룻기의 끝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룻기 4장 21절과 22절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오벳은 장차 누가 되냐? 어떤 사람이 되냐? 다윗,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 얘기는 룻이 누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왕. 근데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서 했던 가장 위대한 일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백성들의 왕이지만 사실은 진짜 그들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출중했던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곧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무엇을 증거했다? 하나님의 진정한 왕권을 증거하고 확증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왕권을 사람들에게 확증해 준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뭘 지으려고 했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고 그 보좌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어떻게 한다? 통치한다. 다스린다. 물론 다윗이 짓지는 못하고 그의 아들이 짓긴 했지만 그 모든 걸 준비한 사람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룻기는 누구와 함께 시작합니까? 어떤 이름과 함께 시작됩니까? 룻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 이름은 바로 누구냐?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은 무슨 뜻이라고요? 내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거죠. 분명히 엘리멜렉의 죽음과 두 아들의 죽음으로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믿음을 갖기가 어려웠어요. 정말 하나님 나의 왕 맞아?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 맞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맞아?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의 가정을 통하여 누가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왕권을 확증한 위대한 왕 다윗이 나왔다는 거야.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엘리멜렉의 이름 뜻 그대로 하나님이 진짜 그들의 그 가정의 하나님, 나오미 인생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하셨다? 드러내셨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오벳의 출생이고, 또한 나아가 그 뒤를 이어 다윗 왕의 출현이 된 것이 분명한 증거예요. 이 모든 일은 바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동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동행은, 헌신의 동행은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시작이고 위대한 일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힘들 때 누구와 함께 동행해야 합니까? 네, 물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데 믿음으로 함께 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동행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과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로해 주는 사람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위대한 시작이 되고 위대한 소망이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룻과의 동행은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된 결과를 갖고 왔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룻기에서 룻과의 동행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누구의 동행도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동행도 봐야 합니다.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이 가서, 즉 가다라는 말인데 가다란 말은 히브리어로 할라크예요. 할라크. 그런데 여러분 할라크, 가다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꼭 누구와 함께 가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근데 엘리멜렉도 갈 때 누구와 동행했어요? 아내와 두 아들과 동행했어요. 근데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나오미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이 내 왕이 아닌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때에 누가? 며느리 룻이 나오미와 함께 동행했어요. 근데 여러분 룻이 왜 시어머니와 동행했느냐는 거예요. 단지 효심이 커서? 사람이 좋아서?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런데 분명히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다?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는 분명히 모압 여인이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가정을 통하여 룻이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뭐 때문이라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시어머니 룻에게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동행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참 지나서 역사가 흘러서 신약 성경에 와서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룻은 분명히 하나님 때문에 나오미와 함께 간다고 말했고 그 결과 놀랍게도 지금 이거는 메시아의 족보, 그리스도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 족보에 보아스가 누구를 낳았다라고만 해도 될 것을 뭐라고 말해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그러면 이러한 표현이 우연히 어쩌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어요? 아니죠. 이런 표현이 굳이 성경에 있다는 얘기는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도록 누가 의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룻이 나오미를 따라갔던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었고 그리고 메시아의 족보에 룻이 기록된 것도 결국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라면 오히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죠? 엘리멜렉 즉 나오미의 가장이 처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날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겠죠.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의 출발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오는 길에 룻과의 동행 그리고 보아스의 만남과 결혼 그리고 아들 이 오벳의 출생 그리고 그 이어서 다윗 왕의 출현 그리고 그 이어서 메시아의 출현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섭리와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다면 이미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 가정과 반드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동행은 이미 처음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기에서 우리는 룻의 동행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룻의 동행을 먼저 섭리하시고 이끄셨던 누구의 동행? 하나님의 동행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시련을 맞이한 사람들은,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하나님 왜 저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와 동행하시지 않습니까? 라며 눈물로 하나님께 절규하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절망스러울 때, 너무 괴로울 때, 나오미가 내 이름을 말하라고 부르라고 말해야만 했을 때처럼, 그렇게 괴로울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더욱더 우리와 밀착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됩니까? 우리가 큰 환난을 당하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는 증거가 됩니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룻기는 흑암 속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창조하시고 고난 속에서 기쁨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본성이 정말로 잘 드러난 책입니다. 사사시대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누가 없어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사사기에 왕이 없다는 그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왕이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영적 어둠의 시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멜렉의 죽음은 나오미나 나오미의 가정에 왕이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어둠의 시기에 하나님은 때마다 사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오미의 삶에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주셨고 또한 그 며느리를 통하여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와 가장 밀착해서 끈끈하게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순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라 같았던, 고통 같았던 나오미 인생은 오벳의 출생으로 인해 변화되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라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나오미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가 가장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순간이랄지라도 단 한순간도 우리가 홀로 걷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홀로 걷는 시간은 절대로 있다 없다? 없다. 단 한순간 1분 1초라도 우리가 홀로 걷는 시간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고난 중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나오미처럼 가장 절망스러운 고통의 때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일지라도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혼자 걷고 있지 않고 있음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걸으시고 동행하셔서 반드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